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도 잘 모르는 자신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불교나 각종 단체의 수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혹시 불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연불다라니 진언을 수행하십니까? 아니면 호흡 수행이나 참선 같은 자력 수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라며 불보살의 자비심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접하는 불교가 어떤 불교인가에 따라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중에 어렵고 쉽고를 떠나 실제 수행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나는 왜 진도가 느린지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언제 내가 경전에 나오는 성현들이나 고승들처럼 언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는지 답답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모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승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팔만대장경을 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어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불교가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해서 바로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목표가 높으면 해야 할 일이 많고 목표가 낮으면 별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나 열반과 해탈을 원하거나 큰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당연히 목표가 높은 것이기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방향도 모르고 무작정 걷는 것처럼 언제 성과가 날지 모르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들은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그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불교를 접하셨는데 나에게는 어렵거나 오래 걸리니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 인과의 법칙을 믿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더 이상 답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경전에 등장하시는 아라한과 보살님과 부처님도 우리 같은 초보자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그런 대단한 성자가 되었을까? 이번 생에 열심히 한 결과는 다음 생에 우리 마음의 본체인 제8아래야식에 종자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한 것이나 선행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높아서 할 일이 많고 진도가 느려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세세생생 이어가면서 닦고 또 닦으셔서 마침내 성불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제 말을 듣다가 여기서 이와 같은 호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말 그대로 이번 생이니 누구에게나 수많은 전생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그 전생들 중에 내가 불교 수행을 한 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내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모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이번 생에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말을 척척 알아들으시니까요. 각종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한 바에 입각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 육도 중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전생에 수행했던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행 공덕, 그리고 다른 생명체에 대한 선행 공덕, 그 두 가지가 결정합니다. 임종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일생의 수행과 선행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했느냐와 임종 직전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냥 다음 생은 이번 생에 쌓은 나 자신에 대한 선, 암무기업, 외부에 대한 선, 암무기업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 무기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 무기와 겹치는 면도 약간 있고 많은 부분이 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 무기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에 디테일하게 말하지는 않고 선은 유익함, 악은 불유익함, 무기는 습관적으로 별뜻 없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보면, 하나, 인간보다 낮은 차원인 지옥, 악귀,
축생도에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 둘, 인간보다 높은 차원인 천상에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경우, 세, 인간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 네, 아라한과 보살같이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이 있거나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 있으나 수행과 선행을 위해 인간으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전생들에 행했던 선, 악, 무기업의 기록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되어 있고 예전에도 지금도 그 인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신이나 한마음이라도 불리는 우리 마음의 본체가 돌리는 법신이나 한마음이라고 불리는 우리 마음의 본체가 돌리는 전우주 전차원의 인과의 법칙에 의해 여러분의 전생과 저번 생의 선, 악업 두 가지의 비중이 계산되어 인간으로 태어날 만한 점수에 도달했기에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죽음과 환생에 관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 영상들을 올렸는데 그 중에 능엄경의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불교에서 선업이라고 말하는 수행공덕과 선행공덕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반드시 가까운 생의 수행과 선행을 두 가지를 했었고 여러분의 전생의 선행공덕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접하는 외부의 환경을 좋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전생의 수행공덕은 이번 생에 타고나는 머리나 몸의 재능을 좋게 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머리는 좋은 경우같이, 즉 환경은 좋지 않지만 타고난 재능이 아주 많다면 그 전생에 자기 자신을 닦는 수행자였을 확률이 높고 부자의 유복한 집에 태어났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재능이 많지 않은 경우같이, 즉 환경은 좋지만 타고난 재능이 둔하다면 그 전생의 수행보다는 선행 위주로 공덕을 쌓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생명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전생에서 수행과 선행을 했거나 바로 전생이 아니어도 이미 수많은 전생들에서 여러 번 수행했던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에 전생의 수행이나 선행을 하면서 쌓았던 보물 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모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교를 위해 알아듣기 쉽게 쉬운 내용으로 대중화된 불교 말고 제대로 된 팔만대장경의 정통 불교를 접하면 내용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면 전생에 수행했던 공력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하면 세세생생 이어가면서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생에 이미 올라갔던 경지는 이번 생에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바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아라한과 보살님과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성자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과에 의한 윤회에서 수동적으로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은데 불교 수행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전생의 선근 공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제 마음대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제가 부처님의 말씀들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봅니다. 전생에 수행한 사람은 기도나 명상이나 수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2장 1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 대부분은 가까운 전생의 수행이나 선행을 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분명히 이번 생의 수행을 하면 전생의 수행과 선행을 했던 결과가 발현될 것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을 만한 출처를 찾아 그 사례를 알아보자.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개드릴 내용과 사례가 믿을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출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의 홍수의 시대에는 비슷비슷하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영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믿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출처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출처는 석선바람일 차제선문이고 쓰신 분은 천태지자 대사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여러분에게 아무나 소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태지자 대사는 어떤 분이실까요? 전 세계에는 불교의 종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큰 종파는 8개가량이 되는데
천태지자 대사는 중국의 위진 남북 조시대에 천태산에서 활동한 고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고승은 달마대사와 육조해능 그리고 현장법사 정도가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천태지자 대사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고승입니다. 왜 유명한 고승이 되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맞춤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경전마다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당시 중국의 남북 불교는 남조의 이론적 불교와 북조의 실천적 불교로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자대사는 남조 불교와 북조 불교를 융합하여 천태종을 개창했는데 이는 교리와 수행 한쪽에만 치우친 문화적인 차이를 통합한 것입니다. 대사님은 법화경, 대지도론, 차제선문 등 많은 경전을 강의하셨지만 그 경전 강의의 특징은 이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석선바람일 차제선문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제가 바로 해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자가 지를 잘 닦아서 어지러운 생각들이 그치면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므로 전생에 닦는 선한 마음의 종자인 숙세의 선근이 자연히 발현한다. 만일 닦아놓은 선이 없으면 악한 마음들인 악근들이 발현한다.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먼저 선정으로서 악을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서 뽑아버린다고 하였다. 지를 첫 단계의 수행문으로 삼으면 선근과 악근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는 나타나므로 수행자가 그 발현되는 현상을 알아 취할지 버릴지를 선택해야 하므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선악의 근성 가운데 먼저 선근을 설명하고 뒤에 악근을 밝히지만 이는 각 수행자의 근기에 따른 것이지 발현하는데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생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수행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수행하면서 확인하려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지를 잘 닦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체 불교의 수행은 지관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는 불교뿐 아니라 모든 수행단체에서 쓰는 공통된 방법이 있고 불교 고유의 방법이 있지만 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기에 불교 고유의 방법입니다. 이 지관은 남방불교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지관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면 정해라고 불립니다. 지라는 것은 그칠 지라는 한자를 쓰는데 마음의 5가지의 장애를 그친다는 뜻입니다. 염불다라니, 호흡, 관상 모든 수행은 마음의 힘을 집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찰을 시작하는 것이 전통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선정을 닦으면 내가 선택한 방편에 집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반드시 번뇌가 그것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지만 무언가에 집중하는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가 나타나는 양상은 오장애라고 부르는 5가지입니다.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과 불만족입니다. 예를 들어 다란이를 외우는데 배고프다, 졸리다, 자세가 불편하다, 집중 대상이 아닌 신체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과 불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산란입니다. 원숭이가 여러 나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힘이 나누어지겠죠. 네 번째는 혼침입니다. 집중을 하긴 하는데 수행 동기가 약하거나 일상에 피곤한 일이 많아서 마음의 힘이 강하지 않아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출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푹 자고 수행하는 게 낫습니다. 5번째는 의심입니다. 보통 근본 번뇌에서 의심은 불법승삼보나 삼세인과 육도윤회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데 그러나 지를 닦는 상황에서의 의심은 대체 성과가 언제 일어나지 하는 조바심입니다. 방법이 이게 맞나? 아니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까? 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게 방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도대체 언제 외국인이랑 대화하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안 외우면 그런 날이 오나요? 기약이 없지만 계속 외워나가야 합니다. 수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벽들을 이미 많이 넘어왔으나 유독 불교 수행에서는 내가 원하는 현상이 빨리 안 일어난다는 조바심이 강한데 이 조바심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과 조건을 갖추면 결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반드시 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유식하게 정진력이라고 하지요. 이미 여러분 내부에 전생에 수행한 여러분의 공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오늘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의심을 없애는 것을 도와드리고자 제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제3장. 수많은 전생들 중 내가 수행과 선행을 했었다면 그 생에 비록 해탈과 큰 깨달음과 같은 큰 결과는 못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생에 노력한 것들이 임종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의해 이번 생에 나의 무의식의 종자로 그것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번 생에 공부를 시작하면 수행의 결과는 돌아온다. 과연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가? 선악 중에서는 두 종류가 있으니 외선과 내선이 그것이다. 외선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대략 5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보시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과 우서른께 순종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부처님과 부처님 수행경전과 그 수행을 성취한 성자들인 불법승삼보의 공손히 귀의하여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이다. 이러한 5 종류의 선근을 모두 외선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선행은 산란한 마음 가운데 닦는 것으로 욕계를 벗어나 각종 무루선정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찬란한 마음 가운데 닦는 것이라는 뜻은 전생의 수행과 선행을 했으나 안타깝게 전문 수행을 하지는 않아서 정식의 높은 선정 수준에 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높은 선정을 얻었던 경우로 넘어갑니다. 내선은 오문선으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 아나파나문, 둘, 부정관문, 셋, 자신문, 넷, 인연문, 5, 연불삼매문이 그것이다. 하나, 아나파나문, 둘, 부정관문, 셋, 자신문, 넷, 인연문, 5, 연불삼매문이 그것이다. 이 5가지 문은 일체의 선정을 다 포괄하여 무루를 바라도록 해주므로 내선이라고 부른다. 천태지자 대사에게 배우는 학인의 질문. 내선은 무량하게 많은데 왜 5가지 문만을 말하십니까? 천태지자 대사의 답변. 5가지는 적은 것 같지만 이 수행은 모든 선에 다 통한다. 아나파나문은 근본선과 16특승, 통명관 등에 통하고, 부정관문은 구상, 발배사, 초월삼매 등 각종 선정삼매에 통한다. 자신문은 사무량심 등에 통하고, 인연문을 통해서는 12년관, 사제관 등 예행의 선정삼매에 이를 수 있다. 불교의 초보인 분들은 이런 단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는 근본 번뇌인 탐욕, 분노, 무지, 오만, 의심 5가지와 그리고 잘못된 견해인 사견, 이 6가지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통한 정사유로 먼저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것이 모든 수행의 1순위이고 그 다음에는 108번뇌를 일으키는 그 근본 번뇌인 탐진, 치만, 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근본 번뇌를 효과적으로 대치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오문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상에 대한 탐욕은 사실 그 대상은 좋아하거나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되새기는 부정관. 두 번째, 대상에 대한 분노는 사실 그 대상에 대해 분노할 이유가 없고 그 분노가 오히려 내 앞날을 망친다는 것을 되새기는 자비관. 세 번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모르는 것에 대해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거나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무지를 대치하는 연기관. 네 번째, 마음이 산란하고 분산되어 업력에 휘둘리면 그 어떤 선정도 얻을 수 없기에 그것을 대치하는 호흡수련인 수식관. 5번째는 성문도와 대승보살도가 목적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승보살도에서는 목표가 중생구제를 통한 성불이라 연불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열반을 얻는 아라한을 목적으로 하는 성문도에는 나라는 존재를 높이고자 하는 오만함에 대해서 사실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 연불관이 아니라 개차별관이라는 것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문선인데
제가 불교는 이론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수행은 앞 단계를 못하면 뒷 단계를 못하는 신체와 마음을 이용한 과학실험 같은 것이라.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 오승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오문선도 수준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변하거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식관이라는 이름의 호흡수련도 그 수준에 따라 육묘문, 근본사선, 16특승 통명관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청관세음보살 소복도 케다라니경이라는 경전을 소개드리면서 호흡수련 중 육묘문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인승도의 완성이고 16특승은 육묘문을 넘어 성문도의 아라한까지 될 수 있는 고차원 수행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능엄경에는 풍대를 통한 수행으로 아라한을 넘어 대보살이 되고 부처님 바로 아래의 법왕자가 되는 수행법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육묘문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관, 자비관, 수식관, 연불관, 연기관, 오문선 모두 각각의 부류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차원의 수행들이 있는데 시작은 모두 보통의 평범한 사람의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어떤 경지를 넘어가면 수준에 따라 이름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승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의 수행 체계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을 통해 정리해드려 왔으니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생소한 이름들이 나와도 수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지 오문선과 오승도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마지막으로 연불문을 통해서는 구종대선과 183매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아나파나문은 세간의 범부선이고 부정관문은 성문승이 닦는 출세간선이며 자신문은 범부와 성인이 큰 복덕을 위해 닦아서 사무량심에 드는 것이다. 인연문은 연각승이 수행하는 것이고 연불문은 공덕이 광대함으로 모든 보살들이 닦는 것이다. 세간과 출세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를 같이 보시다시피 오승도에서 인승도와 천승도는 행복한 인간이나 임종 후 천상에 나거나 신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 세간도이며 성문 연각 보살도는 윤회와 일체 고통을 떠나고자 하기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를 떠나고자 하는 출세간의 도입니다. 그리고 보살도는 열반과 큰 깨달음을 얻어 세간을 떠났지만 중생구제를 위해 다시 세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간도이기도 하고 출세간도이기도 합니다. 지금쯤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불교의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정말 위대하여 그 위대한 만큼 초보자에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해설하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놓치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씩 넘어가면서 보시고 영상이 끝나고 반복해서 계속 보시면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여러분의 전생에 잠재된 공덕이 깨어나 갑자기 이해가 다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것은 오문선의 차례와 같고 얕고 깊은 상을 간략히 보인 것이지만 이 5가지의 모든 선정이 다 포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문선으로 내 부류의 번뇌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내 번뇌는 84,000의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인데 오문선은 이를 다스릴 84,000 법문을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로써 본다면 다만 다성 문만을 설하여도 일체의 내선이 이곳에 다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설일체요부에서 밝히고 있는 바 견자의 계위 첫 단계에서 닦는 오정심관이 이것과 서로 통한다. 보통 불교하시는 분들은 아라한이나 보살 같은 높은 단계의 성자들만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류가나 아라한 같은 성자의 아래에도 성자는 아니지만 현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의 경지를 넘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마침내 인간의 수준은 넘었지만 아직 성자가 되지는 못하신 분들이지요. 그 현자의 과위도 7단계로 나뉘는데 오정심이, 별상염주, 총상염주, 난정인, 세제일법을 치연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선정의 수준이 아직은 세계의 선정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자기의 근기와 다양한 방편으로 탐진치만이를 각각 대치하는 오문선을 골고루 닦으면서 훌륭한 인간의 수준인지나
욕계천의 천상 세계의 수준에 해당되는 욕계정 6단계를 주로 닦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600년이 지나 지금같이 법이 흐려지고 중생이 근기가 낮아진 시대에는 이 칠연위를 닦고 계시는 현자들도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점점 수준이 올라가서 아라한과 보살과 부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무의식에 가져온 전생의 공덕인 외선근과 내선근의 개념만 설명드리고 외선근의 발현현상을 설명드리지만 외선근과 내선근이 발현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와 욕계정과 미도지정입니다. 다음 장에 외선근의 발현에서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라는 천태지자대사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최소한 지의 경지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5장애를 멈춘 이후 지의 경지를 얻고 그 지의 수준이 점점 발전되어가는 기초 단계의 선정을 알 수 있도록 욕계, 색계, 무색계 중 인승도인 지의 단계와 방금 말씀드린 칠연위가 닦는 욕계의 선정의 차례를 볼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욕계 천상에 해당하는 욕계 정도 6단계나 있습니다. 선정은 평범한 인간의 수준에서 훌륭한 인간으로 변하는 인승도의 선정을 보통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간에서 천상계와 맞먹는 의식 수준인 천승도의 선정을 욕계정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욕계가 6천이 있으니 욕계정도 6단계가 있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칠연위에 해당하는 현자들이 주로 닦습니다. 그런데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니 욕계정 다음에는 색계의 선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욕계와 색계의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선정 수준을 욕계도 아니고 색계도 아닌 중간이라 미도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3장까지 본격적인 내용을 읽기 전에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8만 대장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한 천태지자 대사님의 말씀을 쭉 보시겠습니다. 제4장, 전생에 수행을 했어도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던 경우가 있고 안타깝지만 못 올라갔던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그때 높은 경지까지는 못 갔어도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의해 이번 생에 공부를 시작하면 수행의 결과는 돌아온다. 그 사례를 어서 살펴보자. 외선근의 발현 양상. 외선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절에서 밝힌 종류대로 그 발현 양상을 설명하겠다. 먼저 수행자가 좌선을 행하다가 고요하게 정에 들었을 때 호련히 각종 옷갈개, 음식, 보물, 전원, 연못, 수레 등이 보이거나 인색하게 탐내는 것이 사라져 보시를 행하여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전생이나 금생에 보시를 행한 습인과 보인의 2가지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로 수행자가 고요하게 정에 머물러 있는데 호련히 자신의 단정한 모습이나 격식에 맞추어 청정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리고 청결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고 좋은 물건을 얻는 모습 등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혹은 마음이 고요한 것을 인하여 삼가고 참는 마음이 절로 생기면서 저절로 죄의 경중이 알아지거나 내지는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인육하면서 겸손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나 금생의 계율을 잘 지키며 참았던 습인과 보인의 2 종류 선근이 발현하는 모습이다. 세 번째로 수행자가 선정 중에 호련히 스승이나 부모, 종친 관속들이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기뻐하는 모습 등이 보이거나 또는 마음이 고요함으로 자연히 자비심과 공경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과거나 금생에 우서른께 휴순했던 습인과 보인의 선근이 발현하는 양상이다. 네 번째로 수행자가 참선 중에 호련히 탑사나 불상, 경전 등의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나 대중들이 장엄하게 모여 법회를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혹은 고요한 마음 가운데 삼보를 공경하여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고 용맹하게 정진하여 게으른 마음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전생이나 금생의 삼보를 경건하게 믿고 정근하며 공양한 습인과 보인의 선근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5번째로 좌선 중에 마음이 맑고 고요한 것을 정하여 경전을 풀이하거나 독송하고 대승의 덕 있는 사대부 중에 설하는 것을 듣는 경우가 있다. 혹은 마음이 고요한 것을 인하여 독송하는 것이
저절로 귀에 들어와 듣는 대로 내용이 다 알아지기도 한다. 혹은 자연히 대소승의 경전에 능통하여 걸림없이 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과거나 금생에 경전을 독송하고 설법을 들었던 습인과 보인의 두 종류의 선근이 발현하는 양상이다. 수행자가 이렇듯 입정 초기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거나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 이것은 대부분 선정이 아니라 과거나 금생의 산란한 마음 가운데 닦은 공덕이 지금 마음이 고요해짐으로 발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형상이 보이는 것은 모두 보인의 상에 속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습인의 선근이 발현하는 것이다. 습인과 보인을 잠시 해설드리면 습인이란 전생의 수행과 선행을 했던 습관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이번 생의 번뇌에 의해 무의식 속에 가리워져 있었으나 수행을 통해 지금에서야 드러난 원래 자신의 좋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보인이란 방금 설명드린 자신의 무의식 속 습인으로 인해 자신의 수행을 돕기 위해 잠시 좋은 관련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무리 설해도 다 말할 수 없으므로 대략 중요한 것만 보였다. 또한 습인과 보인이 발현하는 것은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다르다. 수행자에 따라 보인의 상만 발현하고 습인의 선한 마음은 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습인의 선한 마음만 발현하고 보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혹은 습인과 보인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가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인연이 복잡함으로 일일이 풀이할 수 없다. 천태지자 대사에게 배우는 학인의 질문. 찬란한 마음 중에 닦은 선근이 어찌하여 산란을 멈춘 선정을 닦는 정심 중에 발현합니까? 천태지자 대사의 답변. 선정에 들어가면 과거와 금생에 일어났던 온갖 번뇌와 악업도 볼 수 있거늘 어찌 이치에 따르는 선근이 보이지 않겠는가? 천태지자 대사에게 배우는 학인의 질문. 이러한 여러 현상이 보이는 것에도 자신 내부의 마와 외부의 천마 같은 마들이 작용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태지자 대사의 답변. 물론 마의 작용인 경우가 있다. 마의 작용으로 이러한 상이 발현할 때에는 수행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혹은 온갖 번뇌가 생기면서 핍박하는 등 방해작용이 많아 정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선근이 발현하는 경우는 수행인이 이 상을 보고 난 뒤 설령 아직 선정을 증득하지 못하였다 해도 감각기관이 청정하고 정신이 맑으며 몸에도 힘이 있어 좋은 생각을 개발하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한다. 이로 인하여 정신이 쉽게 집중되고 신심이 안온하여 여러 병폐가 없다면 이것은 선근이 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로 선근이 발현하면 보인의 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습인으로 일어난 선한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 그러나 마가 작용한 보인의 상이라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설사 사라진다 해도 금방 다시 나타나서 수행인을 어지럽게 한다. 반대로 습인의 선한 마음은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거나 혹은 악념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듯 나타나는 상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삿된 것인지는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자신의 스승이 밝게 판단해 주기 전에는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 천태지자 대사에게 배우는 학인의 질문. 이러한 선근들은 모두 선정 초기에만 발현합니까? 아니면 각종 선종을 중득하여 정이 깊은 상태에서도 발현합니까? 천태지자 대사의 답변. 이것은 일정하지 않다. 반드시 선정의 초기에만 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선은 거친 것이므로 먼저 설명한 것일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보았더니 불교 수행은 경전은 공부할 내용이 많고 수행이 쉽지 않고 더구나 각박한 삶 속에서 선행은 더더구나 쉽지 않지만 그만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제8 야식 법신 열의 한마음이라고 불리는 우리 마음의 본체에 의해 지금도 선, 악 무기업으로 나누어 기록되고 평가되고 있으니 내가 이번 생에 열심히 노력한 것은 임종 후에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에 반드시 종자로 가져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셨나요? 오늘 영상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먼저 우리가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드렸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무의식 속에
자신이 전생에 수행했었던 공덕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공덕은 크게 내선근과 외선근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전생에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었지만 선정은 얻지 못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 수행했을 때 발현되는 외선근과 전생에 열심히 해서 5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정을 얻었던 내선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선근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5가지로 알아보았고 내선근은 공통적으로 언제 어느 조건에서 발현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큰 그림으로 조망해 보았으니 다음 영상은 오문선인, 호흡관, 연불관, 연기관, 부정관, 자비관 중 하나하나 돌아보며 전생에 닦은 선근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바로 다음 영상은 오문선의 기초는 호흡수행이기 때문에 달마대사의 법문과 천태지자대사님의 법문을 같이 풀어드릴까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의 내용에도 아직 남아있을 의구심들이 그 영상로 인해 다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